오늘은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졌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잠시 그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그런 대단한 능력을 한편으로 지니고 있나, 그것을 이제 서술하고 있죠.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과거의 오랜 고대 시대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지금 읽어도 참 인간의 능력이 어떤 면으로는 참 탁월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정말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만물의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그 원리를 캐내고 발견해내고 그것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위대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과학 시대에 얼마나 그런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있습니까? 벌써 오랜 과거에 소리보다 더 빠른 비행기가 이제 다니게 되었고, 우주를 탐사하게 되었고,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그 시대상이 모습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그리고 편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런 발견 그리고 과학을 이용하는 그 끝은 어디인가? 정말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한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간이 정말 탁월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위대하다 칭송을 받아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한계가 없는 것 같은 인간의 이면을 다스리고 있고 그 인간의 영적인 그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 찬란한 문명도 한편으로는 참 위대한 것 같은데 그런 위대한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실체는 무엇인가? 정말 모든 것을 정복할 것 같지만 인간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은 질병만 일으켜도 그리고 재난을 일으키셔도 그 모든 문명이 하루아침에
이제 셧다운되고 가치 없어지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자연의 그 재해 앞에서도 그런 유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찬란한 업적을 이루어가는 인간인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존재인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보면 인간은 정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고위직에 있다라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뭐 직업의 귀천 이런 걸 떠나고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하나같이 인간의 그 이면에는 왜곡된 성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에 목말라하고 얼마나 인간이 동물적인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요. 뭐 한 가지 사회에서 좀 극단적인 면이 없잖아 있지만, 요 근래에 이 우리 시대에 더 세상이 음란해지면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창궐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한 이제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추함,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간음이나 어떤 불륜 이런 것들이 그냥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취하고 방탕하고 정욕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가끔씩 실망하는 것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인물인 줄 알았는데 가끔씩 언론에 뉴스에 빵빵 터지는 거 보면은 술만 먹으면 사람이 동물처럼 변해가지고 성추행하고 또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걸려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가장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사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왜곡된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자기도 원치 않지만 그런 동물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업적을 창출하는 자들이, 그런 위대한 업적을 창출하는 자들이 어이없게 고사떡을 놓고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기네는 뭐 영적인 그런 존재 같은 거 잘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고사떡 앞에 넙죽 절을 하고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해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죠. 자신들을 해코지하거나 이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고사를 지내는 건데, 얼마나 어이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죽어라고 믿으라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데 귀신이 있는 건 또 알고,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그 고사떡에 절하고 해코지 받지 않으려고, 그런 모습들. 요즘 또 뉴에이지 사상이 이제 세계적으로 다 만연하게 퍼져 있는데, 뉴에이지의 중심에는 만물의 그런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이다. 그리고 나도 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와의 합의를 이제 꿈꾸고, 그러면서 종교는 가장 열등한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영매나 무당을 통해서 죽은 자를 불러내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 죽은 자들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추구하기도 하고, 인간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그런 몹쓸 존재로 전락이 되어 있는지요. 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냐면은, 문명의 찬란한 그 어떤 단면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런 창조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인간의 그런 망가진 모습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탁월하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부패되고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삶의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것들을 왜곡시켜 놓고 부패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찬란한 문화 뒤편에서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영혼은 처절하게 말라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중심에 오실 때만이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신 완전한 거룩하심이시며 완전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선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만이 인간의 깨어진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중심에 오실 때만이 참다운 인간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앞서가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세련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골마있고 온갖 고름과 부패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세련됨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찬란한 문명을 세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찬란한 이면에서 어두움에게 복종하고 죽음의 권세에게 복종하고 동물처럼 살아오고 죄악을 범하고 정욕을 탐닉하고 그 사람의 내면의 본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간파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란한 문명의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추구하면서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선 세련된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세련되져 봐도 물론 참된 신앙이 들어가면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관리 잘하면서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또 나름의 영적인 세련됨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추구하고 가꾸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을 따라서, 우리 내면의 그 동기와 행실을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온전한지를 늘 점검하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숙고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중심에 오시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좌를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이고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주님이 정복하지 못한 영역입니까? 여러분의 성격입니까? 물질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입니까?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통치하지 못하시는 영역, 사실은 주님이 통치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통치를 막고 주님이 그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더 이상 서글프게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성령 앞에서 성령님께 빛을 구하고 아직까지 주님께 정복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영역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끊임없이 선언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께 완전히 정복되기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질 때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지기를 힘쓰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배운 척하고 문명사회 속에서 많은 것들을 터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서가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든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